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들 중에 종종 간별사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뭐 보석 간별사, 뭐 골동품, 명품 간별사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들 중에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것이 이 지폐 간별사들이에요. 지폐 간별사. 하루에도 수억 원씩 오고 가는 이 은행 창구에서 이제 돈을 세면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데 야, 이게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요즘 같은 위조 지폐는 이게 진폐와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조 지폐를 세면서 그 척척 가려내는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걸 찾아내지? 분석하고 공부를 참 많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집회 감별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요. 위조 지폐는 거의 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게 위조 지폐는 만지지 않고요. 이게 진폐만 만진다고 그래요. 진짜 지폐만. 이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질감들이 있고 이 진짜 지폐를 만지고 할 때 나는 그 소리들이 있고요. 그 진폐에 들어가는 그 미세한 표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만 번씩 만지고 듣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내 몸에 익히고 내 손끝에 익히고 내 귀에 익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짜 지폐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이 가짜 지폐를 만지면 손끝에 닿는 순간에 0.1초 만에 아 이거 가짜인데? 라고 손끝에서 우리 뇌에서 이상 감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폐 감별사들의 훈련은 가짜를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몸에 익혀서 그 진짜를 몸에 익힌 사람들이 나중에는 가짜를 알아본다는 이야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가짜 평안, 가짜 기쁨, 가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너무 정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당장 펼쳐져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훈련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인지 이게 분별이 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 중에 도로가 꽉 막히는 도로 정체 현상을 만날 때요. 도로 정체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고가 났던지 다른 하나는 어, 다른 하나는 뭘까요? 공사 중이든지. 그러니까 사고가 나든지 공사 중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로가 꽉 막히는 정체가. 그 도로가 막히는 현상은 같은데 막히는 이유가 다른 거죠. 현상이 같다고 해서 이유도 같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환란을 마주합니다. 시험과 환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이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고난이 사라지거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쟁 또 그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안 믿으면 안 해도 되는 일들, 그것을 더 겪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만 겪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요, 그 예수 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아파야 되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 매우 당황스러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 판정을 받고 그 진료실을 나오시면서 했던 그때의 그 말이 지금까지 제가 보호자로서 그 간병인으로서 저희 어머니를 쫓아다니는데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저희들 함께 그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가, 괜찮아. 소나기 내리는데 어떻게 나만 안 젖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한테 이게 버팀목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뭐 소나기 내리는데 안 젖을 재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는 것이고 소나기 내리는 날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젖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말리면 돼요. 소나기에 지금 내 몸이 젖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려가면서 또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믿어도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수월하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분명히 아픈 일들이 있고요. 동시에 믿기 때문에 아픈 일들도 있어요. 믿어서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믿어서 정말 이 가슴에 멍어리가 드는 일도 있고요. 믿기 때문에 정말로 혀를 깨물어야 되는 일들도 많고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냥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출처와 목적도 다른,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는 시험이라고 표기하나 그 단어들과 표현들이 다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면 대처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물체와 물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볼트들이 박혀 있을 때요, 그것을 풀어내는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이버가 일자도 있고 십자도 있는 거예요. 그 모양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성격에 따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내용들이 달라지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짤막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시험.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대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속임수에 넘어갈 때 그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야, 사단이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마귀 탓으로 돌립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날 시험하시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잘못됨을 짚어냅니다. 마귀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 상당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시험과 환난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해놓고는 불평한다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서 우리가 낚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태공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낚싯바늘에 미끼를 꽂죠. 그런데 이 미끼를 꽂을 때 싱싱한 미끼를 꽂습니다. 맛있는 거, 눈에 가는 거. 그러면 이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덥서 물어버립니다. 미끼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고 내 그저 눈앞에 있는 그 미끼에 흔들려서 야, 이게 웬 떡이냐? 오늘 저렇게 맛있는 녀석이 내 앞에 있구나. 덥석 물었다가 죽음을 맞는 거예요. 미끼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낚싯바늘,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죽인 것은 결국은 낚싯바늘이 아니라 욕심인 거죠. 안 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우리는 물어놓고 아프다고 하고 물어놓고 바늘에 찔렸다고 신음하고 징징거리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뭐든지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돈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이 심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지배심,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의 욕심을 죽여야, 그 시험을 가지고 오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야 비로소 이 시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사단에게서 오는 유혹의 시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려도 이게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사람들 붙들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꺾으려고,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 사단이 와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결국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도 시험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단이 목사인들 시험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단이 장로라고 시험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언제든지 현실적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막 흔드니까 솔깃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플 때는 떡을 들고 찾아오고요. 내가 외로울 때는 가장 따뜻한 친구처럼 찾아오고,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뭔가 위로자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때에 필요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찾아오니까 그렇게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잖아.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안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오늘 주일날 예배 안 간다고 해서 인생이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어?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막 달콤하게 유혹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틈이라고 해도 도둑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큰 문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그 자그맣게 열려있는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한 번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죠. 섭섭한 마음이. 불평하는 입술이 되게 합니다. 예, 지나간 주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종교가 하나 있대요.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있답니다. 혹시 맞히실 분이 계실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원불교래요, 원불교. 그래서 왜 원불교인가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원불교를 제일 싫어하신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끝입니다. 불평하는 입술을 만들어요. 감사했던 것들조차도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그 타협의 틈을 통해 들어와서는 결국은 내 믿음을 헐고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건 의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을 이기는 건 물질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과 상급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검증하시는 시간들입니다. 검증의 시간들이에요. 자, 오늘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시험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의 마음이 내 명령을 따라 지키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시험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짐을 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 모리아산까지 가지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꽁꽁 결박하고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 확인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느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혹여나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너무 힘들고 울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시고 점금 같은 은혜로 또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족해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받는 징계일 수도 있고요. 또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억울한 일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으로는 의의 핍박을 받을 때, 이 의의 핍박을 받을 때는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버텨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까닭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욥입니다. 여러분이 욥에 당한 고난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은 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단과 천상 회의 속에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욥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갑작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 그 친구들과 많은 논쟁과 토론을 합니다만 결국은 그 알고자 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회복은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일들도 참 많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참고 울면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즘 한참 장마로 여기저기 특히 이제 중부권 이남 지역이 이제 물난리로 다들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물난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물로 인해서 생긴 난리잖아요. 그게 물난리잖아요. 물난리가 나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뭐 옷가지나 뭐 세면도구, 살림가지들 모든 것들이 그냥 진흙과 다 뒤죽박죽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물로 인해서 난 난리를 복구하는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결국은 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 난리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지저분해지고 모든 것이 다 진흙구덩이가 됐는데, 그런데 물 난리로 난 내 삶의 터전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물이 필요해요. 물로 세탁해야 되고요.
물로 청소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지긋지긋하고 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동시에 물로 인해서 난 난리를 깨끗이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물밖에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이것이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든 의의 핍박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의 종류는 다 다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서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막 은사가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뜨거워서 옆에 가기만 해도 막 그냥 후끈후끈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고, 내 자녀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믿음 포기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는 믿음이냐?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글로는, 우리 성경에서는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속들이를 살펴 들어가면 원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 다릅니다. 어떤 시험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어떤 것은 사단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서 생기는 상처와 아픔이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훈련일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믿음 때문에 겪는 의의 핍박인 시험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집회 감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집회, 그걸 분석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지고 그 소리를 듣는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통해서 진짜를 수만 번, 수억 번 경험하고 듣고 느꼈던 그 사람들이 그 손끝에 닿는 것을 통해서, 아, 이건 가짜구나, 진짜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진짜를 많이 만져본 사람이 가짜도 분별해 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느냐? 사단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누가 잘하느냐? 사단의 역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 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우리에게 늘 선함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불의와 악한 영들의 역사를 구분해내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가짜는 눈길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능력을 산 사람이 어떻게 가짜에 기웃거릴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더 많은 시험과 혼란과 역경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원인과 또 이것이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겪고 있는 시험이라면 내 욕심을 꺾으면 되는 거죠.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을 뿌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때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끝까지 인내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들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의의 핍박이라면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버티세요.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세요. 다른 거 없어요. 살고 싶으면 버티는 거예요. 아파서 비명을 질러도 버티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나도 버텨야 돼요. 살고 싶으면. 왜 안 아파요? 저희 어머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치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에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의사의 1차 소견이 눈에 보이기에 확실히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항암을 잘 감당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항암 중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기계 포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케모포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 속에 심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말썽을 부리게 된 거예요. 염증도 나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거 뽑으러 가는 날 그렇게 어리광을 피우셨어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아프지요. 생사를 찢어서 거기에다가 기계를 놓고 또 다시 생사를 찢어서 그 기계를 꺼내고, 텅 비어있는 그 살이, 그 고름으로 차있던 살들을 그것을 제거해내고 잘라내고 긁어내고 다시 새 살이 올라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는 저희 어머니 붙들고, 어머니 살라고 하는데 이까짓 거 못 건지냐고. 살려고 하는데 아프죠. 눈물 나죠.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야, 네가 안 한다고 말 쉽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목사도 많은 설교자들도 사실 쉽게 하는 거예요. 버텨야 되고 이 약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눈물 나요. 정말로 억울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염증 생긴 거 그냥 달고 있을 거예요? 이게 기도한다고 사라져요? 뽑아내면 되는데. 모든 분야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1만 시간 하면 달인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한 거 따지면 1만 시간 훌쩍 넘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초보고 예배의 초보고 순종과 헌신의 초보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믿음의 달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인생에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사단의 교활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때로는 이유 없이 당해야 하는 의의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의 시험이 되었든 환난이 되었든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어지러운 인생들을 해결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면 달인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많은 세월을 기도하고 그 많은 세월들을 믿음으로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초보자들이고 예배와 순종의 초보자들 아닙니까? 주님,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가짜를 구분해내게 하시고 포장되고 교묘하게 위장된 사단이 주는 평안함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릴지언정 다시 우리가 서야 되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